말씀하신 것이라. 자,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하는 모든 행적이 자, 오늘 말씀하심 행하심이 다 뭐예요? 믿으라, 믿으라. 계속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자, 지금 현재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합시다. 당장 필요한 것, 뭐 돈, 건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게 그건가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장 필요한 건 방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방향이에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어느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면 위에서 강력한 불 떨어지고 뭐 폭탄 터지고 번쩍해서 기적 나타나고 우리는 그거 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만 맞으면 시간의 문제이지 결과로 다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할 때, 자 이제 오순절까지 가는데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막 솔로몬처럼 오늘 막 하나님의 지혜 팍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막 기적 꽂아주고, 가는 곳마다 폭탄 막 터져버리고, 막 기적처럼 공중 떠서 구출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강력한 권능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주장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천둥처럼 들려지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장해서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향의 기도, 성령이 가장 강력한 능력은 진리의 성령님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주님 오늘 또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은 방향, 능력, 기적,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표적 기적은 신비주의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번쩍 뭐 빨갛네, 하다가 의학세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만나를 보십시오. 광야에는 날마다 기적이 없으면 죽는 생계 자체가 기적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기적을 보여줘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가요. 출애굽했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출애굽했는데 늘 애굽, 가슴속에 품은 그 사랑은 또 애굽이었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 끝까지 또 애굽 찾아간대. 애굽 가면 도와줄 거래. 그런 마음인 거 인간이. 그러니까 기적이 날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옷 입는 거, 빨래 문제, 세탁 문제, 또 대소변 문제. 어떻게 200만 명이 광야에서 이 시스템 없이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생계가 다 기적인데, 근데도 날마다 기적인데도 방향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끝나더라. 기적을 보여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면 벙 하고 나타나고 짠 하고 드러나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방향을 몰라. 그럼 바보 아닌가요? 거기서 끝나더라. 거기서 끝나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신앙생활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문제,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는 그래요. 요즘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해결받지 못한 부끄러움들, 어려움들.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부딪히려고 해야 부딪히면 이기거든요. 근데 부딪히기 싫어서 덮는다고. 직면을 안 하고 덮는다고. 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하면서 보니까 다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님들 아직도 담배 해결 못해서 예배 끝나고 담배 피러 나가니까 그 아내 되신 권사님 저 인간 또 저거 하러 갔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담배 문제 있죠. 언젠가는 끊어야 되겠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안 끊어지냐면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래요. 부딪히지.
이걸 기도 제목 꺼내놓고 싸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지. 왜? 힘으로 못 끊고요. 모든 신앙의 모든 모습이 그렇거든요. 직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들어오면서 향수를 좀 차에서 뿌리고 들어온다는 것도 모르느냐? 다 알아요. 옆 사람이. 안 핀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장면이 평생 우리의 모습이 어떤 아픔이나 불편함이나 힘든 상황을 그냥 자꾸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향수 뿌리고 덮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때 과연 그 삶 속에 그게 덮어질까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딪혀 가야 돼요. 사실은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내면이 힘든 거라고. 그걸 덮으면 안 돼요. 지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시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딪혀 가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걸 지워야 되는 거라고. 그것을 직면하도록 허락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부딪혀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을 덮으려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다가가시는데 이 모든 설정이요, 할 일 없죠. 실패했던 그들이 할 일이 없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옛날 전직 3년 반 전까지 해왔던 직업이잖아요. 나 고기 잡을란다. 나도 갈래. 다 따라가는 거. 다 그냥 무료한 거, 지쳐있고 실패했고 할 일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실패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옛날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건 뭘 의미해요? 이전의 상처, 이전의 내 존재가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고 달라졌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까지 설정이 지금 맞춰가는 거예요. 거기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똑같은 설정된 상황으로 다가오시고, 그 중에 베드로를 향하여 또 다가가죠. 실패의 대장, 큰 소리 쳤던 베드로를 향하여 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하고 이렇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믿으라,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 문제, 상황을 다시 오버랩 되듯이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우리가 깨달고 치유돼서 그 방향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라.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네가 부족하고 무너져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으면요, 그게 직장에 가도 재현이 되고 또 직장 옮겨서 다른 직장에 가도 여전히 재현되고요, 인생의 삶에서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또 친구 관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고 완전히 씻어내져 버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가장 큰 3가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이 3가지 영역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영역이 구멍이 나 있으면 반드시 이 문제, 내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모양은 틀리지만 이미 그 방향에 대한 부딪힘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곳을 여행을 해도요, 방향만 잃지 않으면 좀 헤맨다 할지라도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다 도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항해 중에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막 치고 비바람 불면 방향을 분간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중국 한번 배 타고 인천항에서 올라갈 때 보니까 딱 7시간 정도 가니까요, 이 서해도요 사방을 모르겠더라고. 바다만 끝없이 보이고, 그때 막 태풍이 온다, 8월달이, 그래서 태풍이 불고 막 그럴 때 갑판 나가지 말라고 막 방송 나오고 그럴 때 보니까 진짜 배가, 큰 배가 뭉청뭉청 거리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향을. 그러니까 지금 GPX가 옛날에는 있지만 옛날에는 나침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방향을 자기를 의지하면 혼돈의 시간, 문제의 시간 때는 자기 명체를 의지한 사람은 제일 바보예요.
그때는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나침판을 봐야 돼요. 비록 나침판도 흔들릴 거예요. 근데 나침판은 흔들려도요, 방향은 잃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흔들려도 자기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 상황이 흔들리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향은 절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고난, 환난 크고 우리가 늘 약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맥없이 무너질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고요.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보여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다시 직면해야 되고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나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상황으로 예수님 붙들려고 하면 주님 어제 그러셨죠. 나 붙잡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거절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이렇게 붙잡으면 안 돼. 어떻게 붙잡아라? 성령으로 붙잡아라. 지금 나를 붙잡으려면 날 붙잡을 시간이 없어. 나를 붙잡지 마. 가서 전해야 돼요. 사명은 바로 주지 않아요. 사명이 급할 때니까.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고. 더 온전케 붙잡게 할 거라고. 지금 이 나침판처럼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뿅 하고 천사로 나타나고 천둥처럼 울리는 음성으로 오고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지금은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음성들이에요. 나침판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고, 누구든지 나침판만 보면 방향을 아는 거라고. 이제 선장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선장이 풍랑 중에 머리 부딪혀서 이상한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치매 걸릴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다 같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붙잡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실패했다, 무너졌다 할 때 무너진 자리, 문제가 있는 자리로 다시 직면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방향을 얘기하면요, 막 뒤집어진다고. 인간은 아닌 것처럼 싫고 피하고 싶고, 나를 건들지 말라고, 나를 내버려두라고, 망하더라도 내가 망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풍랑 속의 방법을 가르쳐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선악가요. 그럴 만하는가, 내 뜻에 맞는가를 따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가정에 아이가 자라,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합니까? 근데 두 부부가 막 싸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옆에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 위기,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위기 속에 자기들은 옳은 것만 얘기해. 따박따박. 아니죠.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명철이 아니고 방향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 이 방향이 아닌 거면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실패를 했는데, 잘못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래도 방향이 맞잖아. A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직면에 가야, 그 측면에 가야 거기서부터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빠져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음성을 주시는가를 적절하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침을 줬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이놈아 왜 그러니, 너는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질문을 하세요. 다가오시고 질문하고 옆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얼굴도 변형됐고요, 목소리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한 사람들은 여보세요 그럼 벌써 딱 알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이름이 뜨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냥 통화할 때도 보면 여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죠.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달라졌어요. 에모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 몰라봤어요. 지금 여기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남자들은 좀 둔하거든요. 머리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는 몰라요. 지금 딱 들어오시니까 남 목사님 딱 들어오니까 머리 하셨네요. 제가 그랬는데 저는 몰라요 이걸.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어제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얘기를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난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남자들 머리를 자르든 뭐 하든 미장원을 갔다 오든 어쨌든 그냥 아는 거지. 근데 여자분들은 미장원 가서 막 머리를 잘못 잘랐다고 막 디자인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막 난리치는데 보니까 5mm 1cm도 아니야. 5mm를 더 자른 것 때문에 막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건 남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머리가 지금 어깨까지 오는데 거기에 5mm 정도 더 잘랐다고 막 더 많이 이렇게 많이 자를 수 있냐고 막 컴플레인하는 걸 보면서 이게 화낼 일인가? 막 그러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분해서 모르는 거라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은요, 직접적인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일단 질문하고 세팅하시고 다가오시면서 예수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민감하게 알아볼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모습이 변형되고 오신다고. 이전에 구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하윤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곧 일어나야 하느니라.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때 달라요. 달콤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달콤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 어떤 사람이는 아이들 같으면 사탕, 아이스크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기름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 환상이 다 다르지만 그 안의 음성은 방향은 똑같이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가장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모습들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세팅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각자의 마음에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좁혀져 와요. 자기 실패의 자리로 다가오시면서 자기가 베드로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고기 잡은 장면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똑같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세팅해 오시면서 성령님은 말씀의 상황, 우리가 구약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의 상황을 큐티했던 그 말씀의 상황을 내 상황에 오버로드 하면서 이거 많이 익숙한 장면 같은데 하면서 점점 다가오시면서 3번 부인했으면 3번 질문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른 목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듣다 보면요 뭘 느낄 수 있냐면 그 방향성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음성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이렇게 보고 했던 분들의 책들을 보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그 내용들은 뭐 신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천사가 막 기도하다 보면 보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삶 속에 사람으로 와서 도와주고 사라지는 거. 오지에서 차가 빵꾸 나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갑자기 보이지 않는 차가 지나가다 무슨 일이냐고. 그 차가 이랬다.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사람 막 고쳐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심하라고 갔는데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평지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차가 안 보이는 거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다 천사였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요.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상황, 우연히 보게 되는 어떤 장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그래요? 예, 그리고 얘기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듣게 하시는 음성을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뭘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 사람 천사든지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물리적인 모습인지 환상의 모습이든지 꿈이든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꿈의 어떤 장면들이 아주 임팩트 있게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요즘 주신 음성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찍어주시거든요.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그 성경의 모습들이 내 삶에 재현이 된다고 상황이. 그리고 내가 너무 싫은 압박받은 그 고난과 힘든 상황이 트라우마의 상황을 또 재현하게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으로 방향입니다. 우리는 가성비로 옳은 걸
그런 걸 판단을 하고 깨버리고 뒤집어버리고 방법 찾아서 오늘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방향을 우리에게 주죠. 오늘 3절 한번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작.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 떠나서 우리끼리 시작. 옳다. 다 만장일치.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인생의 방향이고 이전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대책 없이 떠났어요. 보통은 이거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보통 방황할 때 결정은요,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라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이거 하면 그 다음이 있어요. 다 다음이 있으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다 그 다음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거 하면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계획은.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계획을 짤 때도요, 다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황할 때 보면은요, 마귀가 사기칠 때를 보면은요, 그 다음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하고 주님하고 다른 것은 그 다음이 없다. 주님은 그 다음이 계시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살 것 같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해야 될 때 시험 앞두고 있는데 이 좋은 봄날 벚꽃을 봐야지 공부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야간 자율라서 나가자, 자유를 위하여 젊은데 하고 애들 학교를 나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이 있어요, 대책이? 없지요. 마귀가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달콤함을 선택하게 하고 옳은 걸 선택하게 하면서 그 다음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할 때 그 다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이.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세운 계획 그 다음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간다. 그러면 그 다음의 계획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나 고기 잡는다. 우리도 가자. 배를 타고 밤새 고기를 잡지만 허탕이었다. 이전보다도 안 되더라. 자,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고기 잡기 좋은 날,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되었던 날 밤. 그날 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을 그날 밤에는 주님을 만날 때가 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암흑 끝날 때, 절망 같을 때, 답이 없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주님 만날 기회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생각나거든요. 베드로가 이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날 밤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완전히 꽝칠 때가 있다고. 그때는 누구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 생각하고 그날 밤 만났던 주님을 생각하고. 그럼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요. 그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 떠나면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는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하루도 안 돼요. 이걸 내가 이상하게 다른 날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돼도 너무 이렇게 안 될 때는 이걸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 만날 때, 그때는 빨리 생각을, 방향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더 안 될 때, 무너질 때, 막힐 때, 그때가 주님 만날 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하루도 안 된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어디서부터 들려요? 그 말은 몇 장 몇 절에는 없어요. 그 말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장면도, 지금 들었던 이것도 그날 밤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하루도 안 된다. 나는 하루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기백고 막 그냥 그물 탓하고 있고 뭐 날씨 탓, 그거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면 주님 따라서 난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막 기뻐해야 돼. 난 주님의 사람이 확실해. 나는 주님의 사람이 확실해. 안 돼도 이렇게 안 된다. 이건 섭리예요. 엄청난 섭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섭리.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헛수고했다. 삽질했다. 밤새 고생했는데 삽질해요. 주님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건 방향의 문제예요. 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구, 절차,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방향을 바꾸면 돼요. 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답을 주시는 게 세상에. 돈 열심히 투잡을 뛰면 돈을 더 벌게 하시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악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은 더 주시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악한 뭐 상황, 징세, 재난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성도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밭에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비를 주기도 하고, 악인 한 사람이 또 폭탄을 터뜨리면 자기만 터지는 게 아니라 주변도 터지게 하는 재난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방향. 그러면 우리의 손해봄도 억울함도 절대로 삽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고 창고 짓겠다고 할 때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도로 찾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눈동자 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죠. 방향이 우리의 응답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심히 또 많이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공과 실패.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실패. 여기는 한 번의 성공. 자,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 자, 이게요, 실패와 성공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탔던 배가 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큰 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노 젓고 다니는 배라 좀 작은 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배면 보통 배가 앞뒤로 기다라잖아요. 옆으로 길다라지 않습니까? 기다란 배에 좌우 차이가 얼마나 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7m 50 정도 되거든요. 절반 정도. 보통 배가 기다라니까 좌우로 하면 3m, 4m 저는 그 정도 생각한다고. 아니 밤새도록 고생을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혔던 데가 좌한대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에 찢어들듯 고기가 이렇게 잡혔다. 이해가 됩니까? 이 정도로 고기가 있으면 이쪽에서 밤새도록 했으면 적어도 한 마리도 잡아야죠. 물고기가 어떻게 좌는 없고 위에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좌파는 하나님 뜻 아니다. 우파가 하나님 뜻이다. 뭐 좌파 우파를 거기다가 넣을 것도 아니고, 왼편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에는 한 번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물고기에 잡혔고, 이게 뭐예요? 뭐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주님이 왼편에서 잡아라 그러면 왼편을 잡았겠죠. 근데 불과 한 4m? 5m? 어떻게 물고기 여기만 있죠? 여기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죠. 물고기 잡은 사람이 뭐 계속 좌쪽에만 던졌겠냐고요. 여기저기 다 해봤죠. 못 잡은 거죠. 근데 그때 우편이다. 그때 좌편이다. 정면에다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고기다가 잡았을 때는 고기가 잡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배폭이에요. 배폭. 배 폭이 4m면 그냥 그만큼이에요. 그 배폭이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의 음성이 없이 혼자 있으고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 차이가 딱 백지장만큼 짧아요.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건 작은 것 같지만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성공과 실패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삶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음성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4m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 같아요. 그냥 거기에 인생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일 힘들 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힘들어질 때 기도를 줄여요. 기도 시간을 줄인다고, 바쁘다고. 그 다음에 주일을 또 줄여.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더니 주일도 줄여버려요. 오후까지를 점심으로. 어쩌다가 제끼기 시작. 주일도 제끼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열심히 뛰는데 밤새 뛰겠다는 건데 망하고 있다는 증거죠. 왜 그렇습니까? 음성을 들어야 성공인데, 음성을 듣고 안 듣고 차이가 4m인데 음성을 안 듣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기도를 줄인. 기도는 음성이잖아요. 기도는 소원성취 아니잖아요. 기도는 소원성취라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나침반을 안 보고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가겠어요. 4m 뒤로부터는 엉터리 방향으로 내가 운전해 가고 있는 거겠죠. 답은 몰라요. 그런데 새벽부터 엎드리기 시작한다. 그 말은 지금부터 방향을 하나님께 잡겠다. 음성을 듣겠다고 할 때 거기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일부러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왕, 바로 왕처럼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인정하기 싫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고집 피우고 할 때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듣긴 들어도 방향은 하나님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뭔가 설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그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의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쉬운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방향을 들으니까 답이 항상 방향이라는 음성을 줄여요. 그러면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방향이 아니라 내 안의 뜻, 원칙 그걸 부르짖으면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읽더라도 거기는 한결같은 방향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들으려고, 그리고 방향과 같아져야 되고 안 보여도 그 방향이라면 믿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방향을 말하는 거, 기도, 그 방향 때문에 방해하는 내 자신, 내 판단을 꺾는 거, 예배, 기도, 성교 그 세 가지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별 차이 아니에요. 4m 차이라고.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일을 만들어.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주일 성수하겠다, 11조 한다, 성교 간다. 이런 차이가 인생에 얼마나 크냐. 굉장히 큽니다. 우리 눈에는 배폭 차이지만 하나님 눈동자, 우주적 눈동자로 보면 완전한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될 겁니다. 이것을 짐으로 보면 안 돼요.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방향. 오늘 기도를 짐으로 보지 말라고, 방향으로 보라고. 예수님을 짐으로 보지 마세요. 신앙 짐으로 보지 마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는 것처럼,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럴 때가 있겠죠. 나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변을 생각하며. 그 방향이에요. 방향인 줄 알 때부터는 순풍이 불어와요. 언제까지 노만 젖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 쪽바다나 조그만 이 호수 정도 건너게 하실 때 노 젓고 가라고 하시겠죠. 내가 만든 배.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항해의 시작이 내가 노 젓는 거니까 이거예요 이럴 수 있지만, 원래 나를 부르실 때는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으라고 하잖아요. 대양을 향해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언제까지 노 젓고 가냐고.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발은요, 오른편 왼편 차이예요. 4m 차이밖에 안 된 거니까 내가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 좌편과 우편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방향으로
가면 살게 됩니다. 주일 성수가 그렇죠.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째 쉬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7일은 주님의 날, 그런 개념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과 만나시고 6일 동안은 만나진 방향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전체가 주님의 방향으로 하는, 시작 딱 신의 한 수처럼 딱 한 번 두는 그 꼭지점 출발이 주일이라고. 주님의 만남, 그리고 만난 주님이 계시는 방향, 그 방향을 고사. 우리는 철저히 일주일 내내 다 오른편이라고. 주님 말씀한 편. 주님이 오른편에 만나시고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게 주일이면, 6일은 뭐예요? 그물을 던지는 행위죠. 전적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도 없고 행함도 없으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에이 하루 제끼고 노는 거 내일 하면 되지, 쉽죠?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달려왔던 방향이 꺾이는 거라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진짜 훌륭한 선수들은 골 넣고 스타가 되고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인터뷰하고 집에 가서 바로 운동으로 한다잖아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마추어는 하라고 깨워야 불러야 되고, 프로는 스스로가 해요. 어떤 선수는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하잖아요. 왜?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 감각이라는 거. 가수도 그래.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나? 이 사람은 최정상의 보컬을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인데도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노래 연습을 한대. 이미 콘서트가 있든 없든. 왜 그렇게 하냐? 2시간 연습하고 마칠 때하고 3시간 했을 때가 틀린. 자기는 3시간 벽을 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는 감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라고. 자기 방향을 놓치면 벌써 방향을 회복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방향을 한번 놓치면 그거 잡기까지 시간이, 1시간 안 하는 걸 회복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도 너무너무 잘하는, 어느 날 갑자기 감각을 놓치면요 바보 돼버려요. 순식간에 실력이 곤두박진다고요. 예전에 그 이승엽 선수가 우리 아시아 홈런 왕치고 일본 갔잖아요. 첫 회, 두 회 때는 잘했는데 일본 투수들이 그냥 너무 정교하게 몸쪽 아래쪽 공략하니까 못 치기 시작해요. 못 치는 데가 있거든요. 선수들마다. 집중적으로 거기만 던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의 타격 폼을 바꿔야 된다고 막 컴퓨터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타격 폼을 교정시켜주기 시작하면서는 방향을 잃어가지고 바보가 돼가지고 이제 옛날 잘 쳤던 공도 못 치기 시작. 옆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상황에 밀려가면요 혼돈이 와요. 놓친다고. 이 마음의 상태라는 게 그래요. 한번 이 느낌이 잘못된 게 들어오면, 방향을 놓쳐버리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돼. 못 치든 잘 치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방향이 놓치면 무너집니다. 방향을 놓칠 때 욕심이 들어가요. 옳고 그른 판단이 들어와요. 자,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3번 다 주님이 이겼던 모습은 뭐예요? 뭘 보여줬나요? 아니죠. 권세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방향을, 절대적인 방향만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전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도 한번 방향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맥없이 무너집니다. 시험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안 하면 그거 별 차이 아니에요. 내일 열심히 2시간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방향 놓치면 그래요. 새벽이라는 방향, 내게 주어진 믿음의 방향, 영의 수고의 방향, 그거 놓치면 그거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방향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굉장한 능력을 주셔서 고기 잡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설정해 줬어요.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읽기만 하면 우리에게 방향을 주거든요. 그 방향에 맞춰서 그물만 내리면 늘 하던 거지만, 더 애쓰란 말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방향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대로 행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향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란에 그 폭격을 받아 비행기가 추락이 됐잖아요. 추락이 되면서 조종사 장교가 생존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문제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니까 이란에서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고 이란 국민들까지 나서서 이 산악지대에 이 미군 병사 장교 하나 잡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 장교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근데 갑자기 이 장교의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 신호가 들렸어요. 신호 이름이 God is good, God is good. 이 무전 신호를 듣고 좌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 군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델타포스 최정예 부대 200명 특수부대를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이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건 분명히 사로잡혔다 아니면 죽었다. 그런데 이 작전명이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God is good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미군을 끌어들인 다음에 더 많은 피해를 주려고 이 이란 사람들이 이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가설이 있었고 논쟁이 구출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장교의 평소의 친구들이 다 증언한 거. 이 사람은 평소에도 보통 사람이다. 독실한 하나님 우리가 독실한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 외치는 소리가 헬로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화가 나건데 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God is good 맞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럼 구하자 명령 때려서 36시간 만에 엄청난 막 폭탄을 해서 결국 구출해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구조신은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걸리면 부처님 그런 사람 아니죠? 평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을 증언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환난 날에 구원받을 때 엄청난 기도로 구원받는 거야. 평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 주님 찾으면 된다고.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발목 잡힌 거죠.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구약의 지명 이름, 사람들 이름이 메시지잖아요. 이 사람은 비행기 폭발돼서 탈출해서 산악지대 바위 틈에 숨어 있었대. 또 바위 틈에 숨어 있었고 발목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소총 하나 있었대. 그걸로 견뎠대. 그때 나라가 움직이고 폭탄이 터지고 주변을 수트가 터지면서 밑에서 총 쏘니까 막 그러고 나서 결국 구출해냈대요. 첫 무전이 들렸을 때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생각이에요. 내가 병사로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내 아군에게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신호를 할까? 살려주세요. 나는 누구다. 자기 강등성명이 낼 수도 있지만 뭐해서 그냥 God is good. 그 짧게. 왜냐하면 길게 하면 들통나니까. 짧게 한마디 하는데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게 방향이죠. 나의 정체성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던 마크 비서 목사님 밥 먹을 때도 늘 할 때 하는 얘기가 맨날 God is good, God is good. 그래서 길 가면서도 계산시장 같이 가면서도 늘 얘기하면서 God is good, God is good. 기억에 남네요.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십니다. 어떤 상황, 우리의 구출명, 신호, 우리의 기도, 모든 응답. 우리가 평생 God is good을 외치면 주님도 우리 응답하실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첫마디 하실 때 God is good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이 병사 델타포스 중에 이 구출하던 군인들 중에 첫 이 장교를 만났을 때 그 구출하러 온 군인 중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이 장교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God is good 그래서 데려올 것 같아요. 네가 했던 말대로.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늘 익숙한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아니 3번 부인했을 때 3번 또 물어보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의 굉장히 유머러스거든요. 주님의 굉장히 아재 개그의 원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대로 도마가 막 다 찔러보기까지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라면 찔러봐. 주님 이러신 분이라고. 평소에 우리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 응답해 주시며 방향이 되시는 분.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할 것 갔으면 좋겠어요. 밤새 수고했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들으면 삽니다. 그 방향을 말하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세요. 짧게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고 최정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무너져서 소득 없고 삽질하고 헛쓰고이지만 지금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 오늘 주님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되신 주님, 우리의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항해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